미국 얘기죠. 21살 된 청년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딱 밤 8시 술 마시러 갑니다.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 앞에 딱 섭니다. 왜냐? 교회 앞에 프랑카드가 붙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술집으로 가다가 21살 된 대학생이 술집을 갈 거냐? 저 교회 오늘 저녁에 들어갈 거냐? 술집에 갈 거냐? 술집에 교회 들어갈 거나? 왔다 갔다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단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던 그 21살 된 대학생이 정확하게 46년 7개월 후에 미국의 제23대 찰스 대통령이 됩니다. 찰스 대통령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에. 그날 밤에 내가 그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난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못 됐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이 발걸음을 교회로 했습니다. 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찰스 대통령이 준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버금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안 오면 여러분의 자식에게 꼭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을 모시고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저녁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 너희들 몇 살이냐? 여러분 몇 살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이요?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곧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난 1960년생이요. 난 1950년생이요. 70년생이요. 그렇게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건 정확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한 나이가 아닙니다. 숫자의 나이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 몇인 줄 아세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자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는 몇일까요? 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입니다. 우리 섬에는 약이 없고 의사가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의 밤에 여름밤 미숫가루를 밤에 타서 먹은 겁니다. 그게 탈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복통이 왔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디굴디굴 구릅니다. 악을 쓰고 못 견디겠으니까 통증이 와서. 그것이 새벽까지 우리 집 식구들이 한 사람도 잠을 못 잤습니다. 나중에 아침까지 그거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았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고. 동네 아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케 그 아편을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녹여서 혈관에 놓아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지금 6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50몇 년, 57,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도 너는
미숫가루를 못 먹습니다. 미숫가루만 먹으면 온 몸에서 난리가 납니다. 나는 미숫가루를 마시고 싶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는 대신으로 생식가루를 딱 타서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 그걸 못합니다. 몸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내 몸은 58년 전에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우리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의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건 치명적인 경험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 아이는 평생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걸 고쳐요. 과거 어린 시절의 그 경험에 딱 충격에서 상처에 딱 고착되어 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큽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학도 다니고 다 졸업을 합니다.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중요한 위기가 찾아오면 딱 그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피 터지게 싸우던 그 시절로 곧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정법원 판사, 부장판사님이, 장로님이요, 양 장로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자기 서울대 아낀 후배가 있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년을 살다가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장로님은 아끼는 후배들이라 이혼을 하지 않도록 6개월을 그렇게 설득하고 달랬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교수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저에게 소견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서울대학교 중앙대학 교수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큰 회사가 있어서 회사 사장도 합니다. 이분은 바쁜 분이요. 오전에 그 남편 조 집사지요. 조 집사를 만났지요. 2시간 만났습니다. 2시간 만나는 동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남편들을 만나는데 조 집사처럼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남편한테 이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있느냐? 난 그 아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약속한 걸 절대로 파괴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자식을 두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이혼을 하겠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으면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정확한 부부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들어가서 둘이 샤워 끝내고 가운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침대로 들어갔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을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런데 침대 안에서 남편 조집사가 아내가 신집사인데 그 아내를 딱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이상한 귀신 소리를 냅니다. 바짝 놀라서 일어서면서 악을 쓰는데 악 소리가 들으니 그 가운이 입고 호텔 방문을 차고 나갑니다. 나중에 놀래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호텔 종업원들까지 나서서 찾았습니다. 근데 안 나타납니다. 새벽 1시에야 추우니까 벌벌 떨면서 들어왔더래요. 그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내는 남편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조집사 남편은 들어오라고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옷 그대로 입고 이불 밖에서 쭈그리고 잡니다. 누워서. 그러다가 어느 감기 걸려가지고 독한 약을 먹고 이렇게 함께 누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몸이 합해져서 이 딸을 낳게 된 겁니다.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도저히 남편 방에 함께 안 자려고. 4년째 들어서는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빕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사정을 합니다. 당신 발을 내 혀로 핥아달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핥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잠만 안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 압니다.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각방 씁니다. 거의 4년 동안. 조집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설득해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은. 오후에 그 안에 신집사가 왔습니다. 와서 나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양장로님, 가정법원 판사님이 내 사인 받아오라고 했다고 송에서 이혼해도 그 서른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해놓고는 제가 함께 이혼을 꼭 해야 되나요? 자기는 절대로 이혼을 해야 된대요. 100번을 여기봐도 1000번을 여기봐도 나는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혼해도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는가요? 오전 남편 조집사한테 들었습니다. 충청도 금산에 엄마가 80마지기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꽤 삽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왜 뭐에 도와줘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지요.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결혼한 다음부터 준비했대요. 7년 동안.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아파트 2채 값을 준비한 겁니다. 남편이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돈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걸 다 모았습니다. 그걸 왜 모았어? 그랬더니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 날부터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겁니다. 내가 이 여자는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여자구나.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2달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2달 사이에 들어선 딸이 이 딸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충청도 금산에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의 아버지는 사는데 금산에 큰 집 하나 사주고 놈 80마지기 사주고 살으라고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끄떡없이 와서 아내를 팹니다. 이유가 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경험이 제일 아프게 기억에 남아있나요 했더니 5살인지 6살인지 어떤 남자가 와서 엄마를 그렇게 패는데 몽둥이로 엄마가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피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모습. 그때 이 여자아이가 그 남자를 밀칩니다. 울면서 악을 쓰면서 아빠일 줄 모르고 그걸 밀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 남자가 누구야? 물었더니 그 남자가 누구야? 물었더니 네 아빠라고. 그때 그 경험이 이 아이 아빠는 무서운 거로구나. 아빠는 무서운 거야. 근데 그 아빠가 누구의 남편이냐? 자기 엄마의 남편입니다. 남자는 남편이란 무서운 거야. 그런데 남편은 무서운 거야. 남자는 무서운 거고 엄마의 남편 그 남자는 무서운 거야. 그게 딱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그런 경험은 나중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딱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신집사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구타하는 모습을 기억은 5살, 6살 때 하는데 그 전에도 수없이 많았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는 나이가 몇 살이냐? 1살 반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1살 반, 2살 반, 3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나이에 제일 심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치명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집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신집사 가슴속에 딱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남편한테 발산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신집사 나이는 몇 살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나 만났을 때 신집사 나이가 7년 살았으니까 31입니다. 근데 신집사 나이는 몇 살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5살, 6살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5살, 6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24살 돼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남편이 자기를 끌어안을 때 그 두려움, 공포, 이건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결단 내렸습니다. 아, 신집사, 조집사는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지고 온 서류에다가 양 장로님, 잘 아는 장로님이요. 이 부부는 이혼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집사한테. 집사님, 오늘 오전에 당신 남편 2시간 만났어. 대한민국에서 그런 좋은 남편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편을 신집사님은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는 못된 당신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어. 그렇게 좋은 남편을 당신 아버지처럼 믿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 앞에서 사람 잘못 본 죄 용서를 빌고 이혼하세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좋은 남편을 당신 아버지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어. 그리고 보냈습니다. 난 그 다음날 이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84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신집사 나중에 고백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와 말이 어떤 말이냐?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근데 이건 자기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집에 가서 계속 그 말을 중얼거립니다. 어떤 이상은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말처럼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나도 재판소로 못 갑니다.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남편과 이 아내는 거의 4년 동안 각방으로 살면서부터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서로 조건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아침 7시에 남편이 일찍 출근합니다. 회사 갔다가 학교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출근하는 그때는 아내는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11시가 지나야 보통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 들어올 무렵에는 신집사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4년이 가도 얼굴을 맞대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이 점점 입에서 빠르게 나옵니다. 이게 10일, 14일 동안 계속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할 때도 화장실 가서 이 말이. 그러다가 15일째 되는 나는 오전 11시 갑자기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데 그때 남편과 아버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야 남편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던가 그게 선명하게 얼마나 선한 사람이야.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집사가 바닥을 두들기면서 악을 씁니다.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 유치원 같은 딸이 돌아와서 엄마 붙들고 울면서 울지마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밤 10시까지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벌써 10시간가량 통곡을 하니까 목이 틸틸 쉬었습니다. 그렇게 맥이 빠져서 방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11시가 지나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11시 반쯤 신집사가 서랍을 꺼냅니다. 통장 3개를 꺼냅니다. 통장 3개를 꺼내가지고 나옵니다. 통장 3개가 아파트 2채 값입니다.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했던 그 돈입니다. 다 남편이 준 돈입니다. 통장 3개를 가지고 남편 방으로 갑니다. 놓고 오지 않고 남편 방문을 이렇게 엽니다. 남편은 샤워 끝내고
잠들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문을 딱 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남편 조집사는 가슴이 딱 미어지는데 아내가 머리가 산발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부어 있고 머리가 산발됐고 옷도 되는 대로 그리고 멍에 서 있는데 아내가 미친 거예요. 아내가 미친 겁니다. 그때 조집사 생각에 저 여자가 미치면 내 새끼는 어떻게 되나? 저 여자가 미치면 내 새끼는 어떻게 되나?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조집사는 긴장을 해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집사가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앞에 통장을 이렇게 밀어내, 세 개를. 조집사는 영문을 모르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틸틸 신 목소리로 이혼을 먹고 살라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거야. 당신한테 내놓는 거야. 이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내놓고 이혼하려고. 조집사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다음에 이 신집사가 두 손으로 남편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남편 조집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천사 같은 당신을 나는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용서해 줘.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용서를 받고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집사는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아니요.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여자야. 조집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를 확 끌어안으면서 통곡을 하는데 용서가 다 뭐야. 나는 이제 새 사람 만났는데. 그러면 이 신집사는 손으로 남편 어깨를 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슨 체면으로 살아? 용서만 해줘. 난 나갈 거니까. 그러면 남편은 용서가 다 뭐야? 이제 새 사람 만났는데. 그러면 신집사는 용서만 해줘. 그렇게 1시간 동안 둘이가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가 다 뭐야? 그러다가 새벽 1시인가 1시 반에 한 이불 속으로 둘이 쏙 들어갑니다. 그때가 그 부부가 신혼 첫날을 보내는 날입니다. 흑석동 장로교의 교인들이요. 5개월인가 6개월 후에 흑석동 장로교 오후 예배 간증을 신집사가 합니다. 신집사 얘기가 그렇게 울면서는 얘기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제야 나는 깨달았노라고. 여러분, 그 신집사, 조집사가 지금은 아들 둘 더 낳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집사 말을 들으면 신집사는 아주 자주 함께 밥 먹다가 그냥 혼자 밥 먹다가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조집사는 이력이 났습니다. 아내가 우는데 아내가 갑자기 밥 먹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으면 조집사는 당신 왜 또 울어? 그러면 신집사 대답은 똑같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신집사는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났는데 5
5살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 상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 때문에 상처가 심한 사람이요. 지난번 내가 와서 얘기했듯이 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가서도 나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35이 되었어야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내가 미국 간 지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이 지난 35 나이에야 미국 교수가 나를 만나서 너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내가 어린 시절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네 나이가 35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5살을 살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싸워서 나는 사실은 5살, 6살로 살았습니다. 그때 상처 지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세계적인 학자 오츠 박사 얘기입니다. 너 35인데 너 미국 와서 5년 동안 많은 지식 배웠는데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런다. 네 키가 1m 73cm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른이 아니야. 넌 5살, 6살 어린 아이야. 그 아이가 조금만 어려운 사건이 나타나면 잠을 못 자. 불안해서, 걱정해서. 그러고 너는 5살, 6살 어린 아이야. 성인 아이. 그 아이,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3년 안에 암 걸려 죽든가 정신병원을 가서 살다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저는 거기서 이미 부모는 없는데 내 마음의 상처를 켄터키 렉싱턴 치유상담 공동체에 가서 치유받고 그때야 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입니다. 네 나이 몇이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꼴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노릇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깊이 깨뜨려 보는 데는 예수님 이상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심리학자도 의사도 인간을 깨뜨려 보는 데는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뭘 얘기냐? 사람도 가지가지로구나.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그 종류가 가지가지야. 첫째가 뭐냐? 길바닥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땅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비유입니다. 내 마음이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씨가 떨어지는데요. 딱딱해. 길바닥 마음이야. 여러분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씨가 깨져.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꽃이 필 수가 있나요? 열매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이걸 세계적으로 이 길바닥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한국말입니다. 씨알이 안 맥히는 인간. 씨알이 안 맥히는 인간한테 우리는 설명을 두 번째로 해보죠. 어떤 사람을 씨알이 안 맥히는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가 안 통해요? 앞뒤가 꽉 막혀서 저 인간은. 그 씨알이 안 맥히는, 앞뒤가 꽉 막힌 거야. 앞뒤가 꽉 막혔으면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결국 길바닥 마음은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럴까요?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자기만 오라.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상대방 얘기 안 들어. 무조건 상대방 정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그 장본인이요? 우리 쉽게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마음 해버려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리고 저만 잘났어. 저만 잘났다고 나한테 계속 꾸짖어.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전 어처구니는 정말 심각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난 게 아내를. 37살 된 아내가 한밤중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종암동에 가서 그 여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1m 70한 옷지만 덩을 갖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있었던가 할 정도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얼굴이 이미 사색입니다. 정말 늘씬한 여자인데 미모도 다 갖췄는데 얼굴 색은 병색이야. 알아보니까 한국의 탑 모델입니다. 탑 모델이요. 모델인데 탑 모델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남편을 골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만난 게 그쪽 남자도 좋은 아내를 고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남자입니다. 그 남자의 조건은 뭐냐? 키가 1m 85입니다. 미남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전교, 그리고 서울대학원에서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국립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곳이 어디냐? 수원 삼성연구원입니다. 그만큼 됐으니까 아내를 고를만해서 뚜벅이를 통해서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 여자는 서울에서 유명한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늘씬하고 하니까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덤블링으로 은메달까지 딴 여자요. 그때 스카우트 돼가지고 모델이 된 겁니다. 24살 된 이 여자가 27살 된 27살 된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13년을 살았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그런데
이 남편한테 13년 동안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똥통대학 나온 년, 여러분 경희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서울대학이요. 그런데 자기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경희대학교 나왔다고 아내라고 안 부르고 누구 엄마라고 안 부르고 똥통대학 나온 년 그리고 돌덩어리 같은 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깡그리 무시를 합니다. 한 번도 남편 앞에 제대로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행동을 잘못해도 똥통대학 나온 년이 돌대가리 같은 년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37에 경희대학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90 먹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오래 못 산다고. 그래서 저를 만난 겁니다. 가정 배경도 괜찮았고 특별히 어린 시절 상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원인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남편 만났기 때문입니다. 남편 앞에 한이 맺힌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당신 남편이요. 당신 남편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당신은 좋아질 수 있어. 당신은 근본적으로 상처가 없는 분이니까. 당신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하고 셋이 함께 만나자고. 당신 남편 자기를 깨달으면 아마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번도 남편한테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당장 반이 똥통대학 나온 년, 돌대가리 학과 나온 년 나오니까. 그날 저녁에는 죽기 살기 용기를 가지고 11시에 들어오는 남편 앞에 나 꼭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오늘 정태기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셋이 만나면 교수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셋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나누면 나 살 수 있대.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앉아. 그랬더니 그 앞에서 1시간 동안은 그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먹을 딱 쥐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꺼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을 딱 누가? 나 홍길동이 어떤 놈한테 가서 내 사생활 얘기를 해. 대한민국에서 나 홍길동이 어떤 놈한테 가서 내 사생활 얘기를 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이 누구요? 저요. 누구밖에 모르는 놈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요. 결국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나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이 왜 나를 만나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는 38, 3개월 만에 세상 뜹니다. 살인이요. 나만 잘났고 넌 틀렸어. 이런 것은 살인이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너만 잘난 게 아니여. 상대도 똑같이 잘났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다 잘났어. 상대방 얘기 들어. 그 얘기. 상대방 존중해. 상대방 얘기 들어.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허무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가 딱 들어있어. 바위덩어리가. 근데 그 바위덩어리가 겉으로 안 보여. 오늘 씨가 떨어져. 바위 위에 얇게 덮여있는
흙 위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습기가 있을 때 그 흙 위에 싹이 났습니다. 근데 햇빛이 쨍 나오니까 밑에 물이 없는 거예요. 바로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으니까 말라버리니까 이 싹이 함께 말라서 죽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큰 것이 들어있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은 이걸 마음에 큰 상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슴에 뭐가 맺혔다고 그래요?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을 바위덩어리로 표현합니다. 이 한이 너무 커. 이 한이 너무나 크게 맺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 못해. 쓰러져서 죽어. 병원에 입원은 아무것도 다 죽어가. 어떨 때 한이 맺힐까요? 나에게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내 가슴에 한이 맺혀. 이 한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가슴속에 한이 맺히면 그 한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내보내줄래? 밖으로 내보내줄래? 아니면 네가 죽을래? 상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한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맺히면 한은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한을 밖으로 내보내면 살든가. 이걸 치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독일 말로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오면서 이게 구원과 치유가 분리된 거지요. 자, 한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랑 못 받았어.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운 것 때문에 난 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 한이 나를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어떤 한이 맺혀 있을까요? 그 한은 반드시 밖으로 발사 내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목포고등학교 8회 졸업생입니다. 8회 졸업생인데 나보다 2년 선배 한양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최 교수입니다. 최 교수하고 나하고는 목포고등학교 출신의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한양대학 최 교수하고 나하고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둘이 친합니다. 그런데 최 교수도 우리 집을 한 번도 안 와봤고 나도 최 교수 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 부교육자 교육을 15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재놓고 그 밑에 부목사가 80년도에 부목사가 몇 명이냐? 900명이요. 여의도 순복음 부목교육자 900명이요. 전도사까지. 그 교육을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없으니까. 여의도 순복음에서. 어느 날 그 부교육자들 교육을 강의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여의도 교구 담당을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80년 됩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향 여자가
여의도 아파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서 기도합시다. 난 그때 내 고향 섬 여자가 여의도까지 출세해서 여의도까지 와서 살 여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고향 여자라고 궁금해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3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응접실에 들어가는데 응접실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한양대학 교수 최교수 집이요. 그러면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이래서 못하니까. 근데 방에 누워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안 해요. 근데 왜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이렇게 집에 두냐 했더니 책에서 동생이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입니다. 중년 의사입니다. 환자는 집에서 죽어야 된다네요. 운명은.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 집에다 해놓고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인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난 최 교수하고 친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선입견 가지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옆에서 가만히 하면 얘기를 들었습니다. 48살이래요. 그 사모 최 교수 부인 얘기, 나이가 48입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뼈만 남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살에 결혼했는데 24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처절하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암탉이 울면 망해.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암탉이 울면 망해. 입 닫혀. 밖에서는 천사요, 최 교수가. 밖에서는 천사인데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40살이 되면서부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한이 맺혀서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하니까 부인이 방에 누워있잖아요. 최 교수가 아내한테서 냄새 난다고 그때부터 아내 방을 안 들어갑니다. 그게 8년이요. 최 교수가 아내한테 꼭 할 얘기 있으면 문 열고 고개 들이밀고 얘기 나눕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 아내가 8년 동안을 자기 남편이 한 번도 자기 방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살기가 느껴져요. 그놈이 이 방을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는 기도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이 치유를 전공하면서 수백 명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임상으로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오래 못 살아. 밖에 나와서 딱 차에 앉았는데 저 여자를 누가 죽이냐. 내가 그렇게 형님이라고 좋아했다. 그 최 교수가 죽인 거야. 나도 모르게 운전을 했습니다. 한양대학으로 쫓아갔습니다. 전화 않고 한양대학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무조건 연구실로 자주 갔기 때문에 최 교수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의가 없이 혼자 앉아있대요.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 정 교수 웬일이야? 반가워서. 앞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기에 최영
살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요. 하나는 칼로 찔러 죽이든가 총으로 쏴 죽여. 그건 법에 걸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줘야 할 사람 사랑 안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래도 똑같이 죽어. 세월이 가면. 이건 세상 법에는 안 걸려. 근데 저 세상 가면 꼭 걸려. 저 세상 가면 이건 살인죄로 걸려. 내가 그러니까 최 교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잖아요. 정 교수. 그 뚱딴지 같은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뚱딴지 같은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최영, 나 오늘 최영집 갔다 왔어. 형수, 그 형수 죽어. 내가 볼 때 5개월 못 살아.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울면서 아내한테 냄새 난다고 아내 방을 8년을 안 들어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 여자가 누가 있어? 다 죽어. 이건 살인이요. 최영, 이건 살인이요. 그때 최 교수가 깜짝 놀란 거야. 내 손을 잡고 그 사람 나한테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한 줄은 아세요? 왜 모르냐요? 그럼 죽기 전에 한이나 풀어서 보내. 죽기 전에 한이나 풀어서 보내. 나도 어떻게 한을 풀어주냐요? 한 풀어줄 마음은 있어. 그랬더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뭘 못 얻냐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가자 들어. 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들어.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그냥 들어. 허갔어야 돼. 허갔다. 그럼 전화해. 지금 집으로 전화해.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이 아내가 소화기 못 들어. 손이 이미 힘이 없어. 그 대학원 다니는 딸이 갖다 대줍니다. 어떻게 그런지 정신은 툭 떨어져요? 말소리만 힘이 없지. 최 교수가 자기 아내한테 정 교수 오늘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면서 둘도 없는 내 친구여. 그러면서 전화 바꿔줄게.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남편한테 맺힌 한 풀고 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한 맺혔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남편한테 모든 지금까지 24년 동안 산 맺힌 응어리 다 쏟아내야 됩니다. 최 교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최 교수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참 후에 목사님, 나 지옥 갈래요 그냥. 나 그놈한테 얘기 못해요. 가슴이 떨려서 그놈한테 얘기 못해요. 나 그냥 지옥 갈래요. 근데 내가 아찔한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컸다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는 딸이 대주고 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사모님, 지금 수화기 갖다 대주고 있는 따님 시집 가는 건 안 보고 싶소. 그랬더니 시집 가는 건 안 보고 싶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히 하고 우는데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애미가 딸 시집 가는 걸 안 보고 싶었어.
그때 내가 맘 편할 때 이 함 다 풀어내면 딸 시집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난 그냥 한 말이지. 그리고 잘만 되면 대학 다니는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세요. 그럼 하겠대요. 그 다음 날부터 최 교수가 그 방을 들어갑니다. 그 방 들어가서 아내 옆에 앉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맺힌 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쏟아내는 게요, 잘 안 됩니다.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럼 한참 있다도 깨어나고. 근데 남편한테 어떤 제일 처음 당한 얘기를 하느냐. 결혼식 다음 날 저녁 7시 48분. 그러니까 그것이 24년 전 일이에요. 결혼식 다음 날 저녁 7시 48분 남편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얘기를 들었다. 가슴이 막 떨렸다. 그걸 얘기하는데 최 교수가 찌러들어요. 최 교수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여기 남편들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자는요 24년 전 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는 근데 최 교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아내가 딱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최 교수가 아내한테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내 그 표현이 당신한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또 오면 당신이 이렇게 그 말 때문에 아픈 줄 몰랐어. 최 교수는 그것이 습관이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은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상처예요. 2시간 지나는데 최 교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울면서 당신이 그렇게 아픈 난 몰랐어. 남편이 울면서 자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속에서 맺힌 게 막 나옵니다. 울다가 말하다가 기절하다가 또 깨어나고 기절하다가 깨어나고 그리고 3일, 4일 그때부터 최 교수는 그 방에서 안 나옵니다.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 외에는 아내하고 함께 자고 강의 일치고 하는 간병인 보내고 최 교수가 다 옆에서 돌보고 그렇게 울면서 아내 몸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그런 사랑을 언제 받았나요? 그런데 열흘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비 이게 안 나와. 약으로도 안 돼. 그때는 고무장을 끼고 대나무 꼬챙이로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 교수가 그걸 파내가지고 이게 똥이잖아요. 그걸 안 버려. 그걸 두 손으로 쥐고 최 교수가 그걸 두 손으로 쥐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우는데요. 통곡을 하는데 그 사모 이름이 정수이요. 하나님 우리 정수이 살려주고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우리 정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요. 그때 죽어가는 이 아내가 속에서 속에서 뭐가 구멍이 뚫려요. 이게 뭐냐? 죽어가던 몸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2달, 3달, 4달 이 남편이 강의 시간에는 전부 다 집에 와서 간병인한테 안 맡깁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몸 닦아주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여러 개월 지나는데 어느 날 간병인이 집에 초상났다고 빨리 간대요. 최 교수가 강의 끝나고 득달같이 차 몰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아내는 혼자 못 일어나는 여자요.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기어서 나오는 거야. 이건 자기가 기어서 들어갔다는 얘기. 그로부터 2달 후에 아내가 문지방 잡고 일어서 들어요. 혼자. 그리고 방을 이렇게 돌들여 잡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시장 바구니 들고 가벼운 물건만 시장을 봐. 자요. 걸어가서. 지금 김정순 권사 나이가 81요. 근데 여의도 봄이면요. 봄부터 여름까지 여의도 순복음 고수부지예요. 순복음 교회 70대, 80대 여자 노인들 운동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김정순 권사요. 안 죽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나 같은 여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 것인지 나는 살아났다고 꼭 알려주세요. 가슴에 한 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가슴속에 한 품고 살면 그건 너희들 못 살아. 다른 사람이 건들지 않아도 그 한이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예수님은 그 한을 예수님이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난 그 한을 풀어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신현복 목사요. 여러분, 현대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요? 현대를 만든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요? 정주행입니다. 삼성을 만든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요? 이병철입니다. 한국 육군은 병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요? 신현복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마지막 제대할 때 대령으로 징집시켰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군종 52년대 1950년대 군종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현복 목사 같은 대우를 받은 사람 없어요. 카프레이드 시키고 그 공로로 아마 대전 장로교회가 앞으로 한을 풀어내는 대전의 총 본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